기독교는 그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도 아니죠. 기독교는 사실상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13편의 신약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그 13편의 서신을 보면 그는 반 정도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천적인 부분들,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또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처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갈등을 겪고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격한 채 그것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변화는 얻었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우리가 동경하게 되고 그 모습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벗고 입는다는 이 큰 틀 속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서 동시에 또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잘못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표출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벗어버림과 또 입는 이 행위, 즉 대안적 방안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 즉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련된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삼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는 삶이죠. 첫 번째는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무지한 삶, 총명이 어두워 무지한 삶이 바로 두 번째 무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감각한 삶. 그래서 총 이 세 가지가 없는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허망한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는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허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 자신을 보니까 허무한 것이죠.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어떤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는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고 권력도 얻어봤고 명성도 있었고 부와 재물을 갖추었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사실상 이런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사실상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허전함, 허무함, 헛된 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마치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들이 갖는 결말은 사실상 비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허한 것이죠. 허전한 것입니다. 실망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방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뒤틀려 버린 세계관, 가치관으로는 옳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욕심과 어두운 총명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쫓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감각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젓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찰흙이 굳어진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그런 더러운 욕망과 욕심에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결국 멸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간주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런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특징, 즉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전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흙먼지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새 옷을, 그러니까 집에서 활동하는 옷을 갈아입히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욕실로, 그렇죠? 데려가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흙먼지가 되어버린 이 아이의 것들을 잘 씻어서는 먼저 깨끗이 씻긴 후에 옷을 갈아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칭의의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그 걸맞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생활 습관을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큰 틀인 벗고 입는다라는 이런 큰 틀을 갖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범죄한 것도 바로 이 거짓이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거짓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거짓말, 이 거짓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와 사탄을 우리의 아비로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거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슈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푸슈도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 여러분, 그렇죠. 완전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살짝 바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바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 사실에서 내가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빼어서 말하는 그 거짓, 그 모든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로서 그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쓰리고 아프더라도, 부끄럽고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거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이 이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큰 틀인 벗고 입는다라는 그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을 우리가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참된 것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직한 말, 진실된 말, 참된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입술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 입속에서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참된 것입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진실된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짓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은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에 거짓말 하나만 하면 내게 당장 수당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거짓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며 용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분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노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노려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어떤 원한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가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 죽겠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틈을 열어서 마귀가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분을 품고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좌에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을 품고 있게 되면 결국 그 틈을 열어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4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용서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성경은 도둑질을 크게 하나님께 하는 도둑질과 사람에게 하는 도둑질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는 도둑질은 물건의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도둑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떤 영광을 내가 대신 받아서 영광 받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에는 시간의 도둑질도 있지요. 내가 지금 성실하게 일해야 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함으로 통해서 시간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감정을 빼앗는 그 감정의 도둑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이 더욱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이제 멈추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이 더욱 수고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이제 내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란한 말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말을 여러분 입 밖으로 절대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부풀려서 옮기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3355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일들을 해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말, 진실된 말, 선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해 주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를 보면 이 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담, 어떤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참 사람은 괜찮은데 말하는 것이 조금 그래. 여러분,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말해주는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은데 말하는 것이 좀 그래,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또 더러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이 아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에 치료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그 대안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한 옷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옷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가 거지가 되었다가 다시 왕자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가 여전히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해야 그가 손으로 계속 주워 먹고 거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만 감격한 채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옛 사람의 습관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옛 습관을 동경하지 말고 이제는 그러한 옛 사람의 습관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적인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묵묵하게 순진하게 의와 거룩함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